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당신의 눈은 온몸을 밝게 하는 눈인가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잘 되고 또 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2월 마지막 주에 설교되어졌던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짚어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의 말씀은 내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이 보물에 관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질 건데, 여기서 보물은 물질로 시작을 합니다. 물질로 시작을 해서 물질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시작을 해서 복음으로 마치게 되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마에 땀이 흘려야, 즉 우리가 수고를 해야, 노동에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노력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서 얻은 물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물질들을 세상에 쌓는 일을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그저 쓰여져서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 육체의 소욕의 물질을 쌓는 일들을 하지 말고 그 물질들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물질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고, 선교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일들이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물질을 하늘에 쌓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러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약속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문자는 11조와 헌물 생활을 함으로 그 물질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2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보물을 쌓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즉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이냐? 그래서 물질이, 대부분 사람들이 물질을 보물로 여기는데, 왜냐하면 물질이 있어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또 집도 사고 하기 때문에 물질을 보물로 여기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물질들을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물질들을, 그 보물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헌금할 수 있는 신앙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물질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으로 물질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물질이 되는 보물들을 하늘에 쌓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성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면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일들은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신앙의 표현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수 있는 자세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정말로 그리고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물을 여기는 물질들을 하늘을 위해 쌓는 거예요. 즉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쌓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 그 하늘에 쌓는 그 보물에 우리의 마음도 담겨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물질들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용하는데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이러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보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과 헌신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다시금 우리의 물질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헌금하게 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 그 보물이 하늘에 쌓여짐으로 바로 내 마음이 그 보물에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설교에서 보물을 강조했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서는 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눈이 성하면 여기서 성하다라고 하기는 눈이 건강하면 눈이 열리면 이 뜻입니다. 보는 눈이 열리면 이 뜻이죠. 그래서 눈이 하나님의 건강하면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목숨 말고 우리의 목숨 말고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하면 저는 눈을 꼽습니다. 그래서 눈은 제2의 생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신체의 모든 지체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종은 눈을 아파봐서 눈의 소중함을 더 잘 압니다. 눈에 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눈의 소중함을 더 잘 알고 눈 수술을 나는 4번이나 받아봤기 때문에 정말로 이 눈의 가시, 근데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내가 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시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볼 수 없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눈이 건강해야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아주 하나의 우리의 지체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둠을 쫓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몸을 밝게 해주는 또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둠을 쫓는 눈은 어떤 눈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둠의 눈은 바로 인류 최초로 죄가 들어온 관문이기도 합니다. 죄는 어두운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던 짐승이 뭐죠? 가장 간교한 짐승이 바로 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간교한 뱀이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아니? 그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너의 눈이 밝아지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즉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먹으면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뱀은 너 죽지 않을 거고 너 눈이 밝아질 거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속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의 나무를 바라보았잖아요. 그렇죠? 바라보았는데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는 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먹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열매였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어땠다고 그러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했다? 탐스럽게 보이는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전에는 금기의 열매였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도 그렇게 안 보였던 열매인데 똑같은 열매였는데 뱀의 간교한 말에 속아서 딱 속고 나서 그거를 보니까 선악과의 겉모습에 하와는 매료돼 버렸죠.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인류는 최초로 죄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이제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통로가 바로 어디를 통해 들어왔다? 죄가 눈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 6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어디를 통해 들어와요? 죄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불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음란한 것도 방탕한 것도 호색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어디를 통해 들어오냐면 바로 눈을 통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순종 또 음란한 거 또 이런 방탕한 거 이런 거 호색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과는 관계가 먼 일들이에요. 예수님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일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눈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예수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다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눈으로 인해서 범죄를 짓는 눈들에 대해서 눈을 빼어버리라 라고 빼어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정말로 눈을 빼어서 내버리라 라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죄로부터의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죄로부터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이러한 고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낼 정도예요.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어 버릴 정도의 이런 고통이 따르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 죄를 지으니까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지으니까 눈을 빼어서 버려라라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고 손을 잘라내면 아프잖아요. 눈을 빼내버리면 아프잖아요. 그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느낄 정도의 우리가 죄악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결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육체의 소욕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대로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편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편해요? 사람들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는 게 우리 육체는 편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은 우리 육체에 많은 불편함을 가져와요. 물론 영적으로는 그에 대해 평안합니다. 그래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참기 힘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뼈를 깎는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야 할 이 죄악의 통로를 끊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친구를 끊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거고 그래서 친구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신학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부모님서부터 형제들까지 하다못해 친구들까지 다 반대를 했어요. 또 오직하면 친구들이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너 신학교 가면 내가 너하고 절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부모 형제도 친구들도 두렵지 않았어요. 나에게 멀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도 아마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친구가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절규의 선언이 들어와도 친구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친구들 하나도 안 만났어요. 친구들하고 완전히 절교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사이에 친구들의 결혼하는 것도 몰랐고 자녀 낳는 것들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10년이 지난 후에 10년 동안 정말로 친구들과 교제 한 번 없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상황을 아는 친구가 그 멀리 경기도 여주까지 화한동 직접 들고 온 친구도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단은 오직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에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무이여야 한다라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을 결단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심하면 즉시 우리는 실행을 옮길 때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게 되면 우리의 결심은 약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결단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우리의 결심을 담아야 되는 것이고 결심한 즉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온전히 회개하는 거고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육체의 눈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순종하고 뗄감으로 뗄 장작과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의 장소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장소로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결단하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결단할 때는 그 일에 시작할 때는 정확하게 딱 잘라서 옮기는, 실행하는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 정말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급한 마음이 생긴다거나 정말로 내 마음에 그 일을 생각할 때 평안함이 넘친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고 즉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하는 살기로 작정하고 어떠한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자꾸 불안함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아직은 육체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분별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내 마음에 그 일을 생각할 때 평안하냐 불안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주시는 거고, 우리의 마음에 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로 우리는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이를 행하고 성취할 것이다, 너는 지켜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단은 잘라내는 것인데 잘라내서 내어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악과의 연관성이 없도록 잘라낼 뿐만 아니라 내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결단은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잘내는 것에 대해서 미련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한 결단은 죄악을 과감히 잘라낼 뿐만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순간 영원히 그 죄와는 단절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배설물에 대해서 여러분 미련을 두는 사람 없잖아요.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그 배설물이 아까워서 물을 못 내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배설물은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려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결단은 미련을 가지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9절을 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을 쫓는 눈은 어떤 눈인가 하면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지보다는 눈을 말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눈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기능이죠. 눈은 보는 기능인데 우리가 육체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어두운 눈은 육체의 소욕을, 세상의 눈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바로 볼 수 없어요. 뭘 바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의 여부가 한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뭘 열심히 매일같이 보고 있어요? 매일같이 올라오는 민심의 여론을 매일 보고 있죠. 그 민심의 여론을 보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고 이걸 그들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보아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느냐,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고 성공의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일이
머지않은 미래에 가서는 나를 망가뜨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우리의 하나의 그런 그 속담입니다. 근데 지금은 꽃길 같은 그 길이 예수님이 없는 길이라면 머지않아 고통의 길이 될 것이고 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목표를 정해놓고도 그것을 망각하고 목표 외에 다른 잡다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인생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실패의 아픔을 맛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다인 것 같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 먹고 잘 쓰고 이렇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정말로 좋은 세상인 거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머지않아 그 인생은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어둠을 쫓는 눈은요 얼마 못 가서 그 시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정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다라고 치십시오.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것만을 바라보다가 영적인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깊은 심해에 사는 어족이나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는 깊은 동굴 속에 사는 이 들짐승들은 눈이 없어요. 또 눈이 있어도 보는 기능이 아주 약해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만 있다 보니까 눈은 보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는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익숙한 동물인 박쥐나 이 부엉이 같은 동물은 빛을 싫어하죠. 빛을 싫어하니까 어두운 곳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거하는 사람들은 빛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빛은 누구라고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빛은 우리가 아는 이 빛이 아니라 참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낮과 밤을 비춰주는 태양 빛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비추어지는 참 빛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빛이 사람들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을 쫓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안 띄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이 장님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눈을 가진 사람이 육체의 눈을 가진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게 되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덩이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을 못 두겠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눈도 있었어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눈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부활했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슬픈 이야기를 합니까? 근심 걱정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두 제자가 당신은 어디서 왔는데 요 근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슬픈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 여기 눈이 가려졌다는 건 우리 육체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둔사랑 성교 가족들은 온몸을 밝게 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몸을 밝게 하는 눈은 빛을 쫓는 눈입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눈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온몸을 밝게 하는 영적인 눈을,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온몸을 밝게 하는 눈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눈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눈은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그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이 밝은, 온몸을 밝게 하는 밝은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몸을 밝게 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서 정치 공약을 하는데 사람들의 불만이 뭡니까? 네거티브만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미래에 대한 비전들은 길어야 5년, 1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온몸을 밝게 하는 좋은 눈을, 영적인 눈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람들은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미래는 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과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가까운 것만 볼 수 있지 먼 곳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운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했구나 라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면서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는 미래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이러한 눈들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미래의 눈들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생명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자가 되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온몸이 밝을 것이니 마음도 깨끗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눈이 건강하여서 온몸이 밝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그러죠. 눈이 성하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그 몸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던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았느냐?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 하늘에 쌓는 그곳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보물을 하늘을 위해서 쌓게 되는 귀한 결과를 얻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게 되고 그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몸을 밝게 하는 건강한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영원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 우리 눈이 건강하여서 온몸을 밝게 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이 땅에 영원한 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는 귀한 역사에 참여하게 함으로 하늘에 우리 보화가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우리 둔산 왕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